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만 하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했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대자와 임할 임자를 써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우리가 12월 한 달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은 총 4주까지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4주가 지나고 나면 25일에 성탄절로 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맞이하는 절기를 우리가 지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상 지난주와 계속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8장 40절부터 본문으로 택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8장 40절은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오시자 예수님을 기다리던 수없이 많은 무리가 있었다라고 기록하면서 그 가운데 크게 두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41절에 등장하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간곡하게 기다렸던 이유는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그 마지막 생명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셔서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앞에 아주 간곡하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집을 향해 가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고요. 성경에 보시면 무리가 환영했다라고 하고 있어서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실 때 42절 끝에 보시면 무리가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을 가실 때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소개하는 장면은 4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누가복음에는 그냥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면 이 여자는 12해 동안 병을 낫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도 찾아다녔고요. 또 의사들을 그냥 만나볼 수는 없으니 그 병을 낫기 위한 치료비를 많이 지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시면 그 가산을 다 탕진할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정말 간곡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실패하고 아무것도 효험이 없는 그때에 그녀의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믿음이 생겼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어딜 가시는지를 모르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같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어린 소녀를 살리고 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 뒤로 몰래 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녀의 믿음과 함께 병이 낫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있었던 혈루증이 그쳤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여인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길을 가시다가 멈추시고 나서 누군가가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6절에서는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병이 고쳐졌다는 사실을 여인도 알고 있었고요. 예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어차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그냥 그 많은 고쳐진 병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가실 수도 있는데 굳이 이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45절 끝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무리가 따라가니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아니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불가피한 접촉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말한 것이죠. 근데 이 말 가운데는 빨리 가십시다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말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요 이와 같습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선생님 군중이 이렇게 애워싸고 마구 밀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십시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 소녀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가서 살려야죠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러한 예수님의 걸음을 재촉하는 그런 베드로의 말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구원과 평안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이 48절까지였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앓고 있었던 혈루증은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15장에 의하면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부정하게 여겨지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여인은 병도 병이지만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실제로 그 마음이 더 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부정한 여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앉았던 자리,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레위기 15장에 보면 그녀가 만졌던 자리나 그녀가 누웠던 침상이나 그녀가 머물렀던 모든 곳은요 일반 사람들이 갈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소독을 하고 그 부정함을 털어내는 그러한 예식을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일반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함이 아마 육신의 질병보다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녀를 향해 48절 끝에 보시면 평안히 가라 얘기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은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죠. 물론 병도 나았지만 구원도 받았지만 그녀의 마음 가운데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이러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그 사람의 말은 49절에 있는 것처럼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입니다. 안타깝게도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바쁘니까, 왜냐하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서 다른 사역 하실 수 있게끔, 우리 말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니까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끔 예수님을 보내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라고 이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딸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그 슬픔은 그죠, 이루다 말할 수 없겠죠. 자식을 먼저 잃은 슬픔을 우리가 어디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마음이 굉장히 낙심되었을까, 아마 절망과 좌절에 빠졌을 거예요.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 만나면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한 가닥 희망이 있었는데 그 희망이 지금 다 끊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빠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붙잡을 게 없는, 아마 아빠가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이유도 없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절망과 좌절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혹시 원망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봤을 때 이 혈루증을 12에 알아오던 여인은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있었는데요, 그 여인이 그러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바로 그때에 야이로는 세상의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절망감에 빠져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잃은 절망감. 그러니까 어쩌면 그의 마음 가운데 원망이, 어쩌면 예수님을 향한 불평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베드로가 중간에 말렸잖아요.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야이로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마음이죠.
야이로가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냥 병 나았으면 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굳이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여인과 막 대화를 나누시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평안을 이야기하시고, 장면은 너무 은혜롭지만 정말 어떤 사람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지만 이 야이로는 너무 마음이 초조하지 않았겠습니까? 딸이 한시가 급한데 1분 1초가 아까운데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 불안함이 찾아오고 있는 차에 진짜 사람이 온 거예요.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고,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이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도 잘 이렇게 위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런 마음, 야이로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50절에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 하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것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이 갈릴리 저편에 갔을 때 그가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지난주 설교였지만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을 때 수많은 무리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야이로였습니다. 근데 그가 딸이 죽어가는 병에 걸린 걸 보고, 딸이 정말 마지막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걸 보고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의 마음에 결론을 내린 거죠.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결정을 하고 예수님께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침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 오시자마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딸을 좀 살려달라고 청을 했습니다.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내가 12해 동안 이 병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했는데 낫지 않았지만 그 결론에 가서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고, 그 믿음 가운데 왔던 것처럼 야이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왔을 거라는 거죠. 근데 좌절된 거잖아요. 중간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듯 하다가 중간에 마치 좌절된 듯한, 끊겨버린 듯한 그 상황이 된 거거든요. 예수님도 이러한 야이로의 마음을 아시고 50절과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처음 예수님께 나왔던 그 믿음을 잃지 말아라. 예수님께 나오려고 했던 마음이 믿는 마음으로 왔잖아요. 예수님의 놀라운 치료의 능력을 구하는 마음으로 왔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눈에 볼 때 끊어졌다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51절에 이르렀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 했습니다. 길을 가고 있었어요. 한 여인이 길을 막았어요. 그리고 그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체되는 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딸이 죽었습니다 하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예수님은 그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은 51절에 집에 도착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마치 영화에서 장면이 바뀌는 것처럼 길가에서 얘기가 이루어지다가 51절에 왔더니 딱 집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요 나머지 길을 걸어갈 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 하는 그 말이 있었던 그 시간부터 예수님과 이 무리가 야이로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도 일정 시간이 흘렀을 거잖아요. 그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야이로와 예수님만 갔던 게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그 수많은 무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봤을까요? 성경은 아무런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래서 어쩌면 아마 침묵 중에 조용히 가지 않았을까. 근데 솔직히 그랬을 것 같아요. 누가 무슨 말을 했겠어요? 딸이 죽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함부로 뭐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가 상상을 해보는 거죠. 아마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보고 어쩌면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한테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예수님이 같이 가도 죽을 사람은 죽는구나.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거는 되고, 어쩌면 예수님도 별거 아닐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이 이 무리들 가운데 스멀스멀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고 가시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도착하셨을 때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도착했잖아요. 죽은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있는 방까지 가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따라왔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딸의 엄마, 아빠 총 5명, 예수님 포함하면 6명, 이 6명만 그 아이가 있는 방에 가자 하고 무리들은 가까이 못 오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신 특별한 장면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렇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세 제자만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3명만은 아니잖아요. 12명이잖아요. 근데 그 12명 가운데 예수님이 특별히 3명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뽑힘 받은 사람은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뽑힘 받지 못한 사람은 조금 애매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러한 성경의 기록이요, 오늘 본문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거의 그 즈음에 거의 다 가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정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계실 때 그 신의 모습으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화했던 산을 변화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기록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장면에 있을 때에도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수많은 무리 앞에서 아주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변화하신 게 아니고요, 그랬다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다 믿었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딱 3명만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죠. 또 다른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그러니까 로마 군인에게 잡히기 전 마지막 기도를 하신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이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역시 겟세마네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도 다 가지 않았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딱 3만 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어쩌면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 예수님이 이들을 데리고 죽은 딸에 있는 장소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52절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했습니다.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딸이, 어린 아이가 죽은 걸 보고 다 통곡하며 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니라고, 자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53절에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의 흐름을 잘 따라오면 비웃은 사람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해 있잖아요. 그들이 그 죽은 것을 비웃더라. 흐름에 따라 보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성경이 간혹가다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성경이 꼭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역사를 알려주기 위한, 이게 역사책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이지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해주기 위한 책은 아니다 보니 때때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기록의 순서를 쭉 따라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셨어요. 그리고 51절에는 총 5명만 함께 아이가 있는 방으로 가자 했어요. 방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5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러한 예수님이 이 아이가 죽은 거 아니야, 지금 자고 있는 거야 라고 했더니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의 순서에만 의하면은요, 이 비웃은 사람들이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록에 의하면 먼저 이들만 데리고 따로 가셨잖아요. 따로 가시고 그 방으로 가는 중에 사람들이 아이가 죽어서 슬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들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들었겠죠. 근데 함께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엄마, 아빠 이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의 순서에만 의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이가 죽은 거 아니라 지금 자고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비웃은 사람은 이 5명이 되는. 그런데 성경이 수지간의 기록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5명만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 5명이 데리고 올라가신 상황은 어땠냐면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비웃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누가 비웃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비웃었다는데 거기에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아까 예수님의 3명의 제자,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제자들 12명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을까요? 없으면 이상하겠죠? 근데 그들이 선생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죽은 거 아니야. 자고 있어. 믿음 좋은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해야죠. 그죠?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사람들이 다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니라고 하면 죽은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했다는 사람은 없어요. 제자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도대체 여기 왜 와 있을까요? 우리 딸이 죽은 것도 아니고 우리 친척이 죽은 것도 아닌데 도대체 이 자리에 왜 와 있냐는 거예요. 그 기대감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죽어가는 딸이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왔던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딸이 죽은 걸 알았어요. 아이고 죽었네. 근데 예수님이 오셨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죽은 거 아는데 예수님 잔다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왔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광경을 보려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어쩌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비웃는 거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오늘 대림절이어서 더 그렇기는 한데요. 실은 지난주 설교 제목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기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지난주 설교와 오늘 설교는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 가운데 오늘 53절에 기록된 듯한 이러한 모습은 사실상은 합당한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가다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요, 가족들도 만나고, 아니면 업무상 만나기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결혼하고 살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났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나의 소원을 성취시켜줘야 된다, 이걸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면 저 사람이 나의 소원을 성취해 줄 거야, 그 마음으로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녀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가 내가 못 이룬 꿈을 대신 이루어 줄 거야, 우리가 그 마음으로 자녀를 기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만남 자체의 의미가 있고 존재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소원 성취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서 내가 지금까지 풀지 못하던 문제가 풀리거나 12에 앓던 병이 낫거나 죽은 자가 살아나거나,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계약적인 관계로 만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가다 우리의 기대가 깨어질 때, 우리가 생각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간혹가다 예수님 앞에 시험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절망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자꾸 다른 눈으로 보려고 그래요. 마치 비웃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 좋아서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거지, 실은 실제의 속마음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은 점잖게 저 시험 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속에 감춰진 뜻은 뭐예요? 예수님도 별거 아니네, 예수님 믿어봐야 뭐 되는 거 별로 없네, 어쩌면 괜히 믿었네. 아니면 간혹가다 이 말을
공격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나 앞으로 교회 안 나올 거야. 실망했다 이거죠. 내가 기대하던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나와. 나 더 이상 안 믿어. 근데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너무 우스워 보이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저 시험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올바른 신앙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면밀히 살펴보라고 야고보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인데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쩌면 시험에 드는 것이요, 실제로는 우리의 욕심이 그 밑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욕심대로 깔려 있다 보니까 그게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고, 때때로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어떤 그런 결정의 선택의 순간에 서서 이거 나한테 참 시험거리야, 나한테 참 어려운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은 그 밑에 우리의 욕심이 깔려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 주님이 나에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욕심,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완벽한 길을 예비하고 계세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50절 말씀과 같은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지,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야이로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13절은 이와 같이 얘기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떠보려고 하시는 거 아니세요. 주님은 주님대로 우리를 향한 완전한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웃는 사람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일을 꿋꿋하게 해나가십니다. 그것이 이제 54절이잖아요.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세요. 아이야 일어나라 하세요. 그랬더니 55절에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아이의 죽음으로 절망에 빠졌는데, 야이로는 물론이거니와 그 와있던 많은 사람들도 이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비웃었는데,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거예요. 딱 한 말씀 하셨잖아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일어나거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더 완벽하고 더 정말 빈틈없는 그러한 길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러한 장면을 미리 다 알고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야이로가 이 결론, 예수님이 자기 딸을 다시 살리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결론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한 얘기는 그거잖아요.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돌려보내드리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믿음이었고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는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의 기다리는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야이로가 우리 딸이 살아날 거야, 비록 죽었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음의 권세도 우리 딸을 잡고 있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중간에 12의 혈루증의 여인을 만나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들과 또 다른 시간을 보냈다 한들 그것이 야이로의 마음을 초조하게 하거나 그의 믿음을 흔들지는 않았겠죠. 그죠? 도리어 반대로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을까요? 우리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혈루증 여인을 만나고 심지어 그 어떤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혈루증 여인이 받은 은혜도 굉장한 은혜잖아요. 평안함이었고 마음이 상해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평안을 선물해 주시니까. 근데 그것이 그냥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사람에게서 찾지 못한 평안을 그 여인에게 주시잖아요.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이에요. 근데 야이로가 자신의 딸도 살아날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누리는 평안을 야이로도 함께 누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야이로도 이 은혜의 같은 주인공이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실 거야. 원래도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더 큰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일하시는 그 현장에 함께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자세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가?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게 일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요.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꼭 주인공은 아니더라도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대림절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이거를 점검해 봐야 돼요. 굳이 이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돌아가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잖아요. 주님, 제 삶에 좀 제발 와주십시오.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실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일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아도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믿음으로 붙잡지 못해도 주님은 여전히 주님의 일을 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왜냐하면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일들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따라와도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쭉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올바른 모습으로 기다릴 수 있고 주님의 일하심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주와 함께 죽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많이 강조하는 것, 신앙 자체가 부활 아닙니까? 부활. 다른 어떤 종교에도 부활이 없잖아요. 근데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어요. 마치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죽은 소녀가 살아나는 것처럼. 근데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맛보려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살아나죠.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가 주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는요,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자세, 그 자세까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실제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진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요즘 새벽 시간에 요한계시록 보고 있거든요. 우리 어저께 본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시는 장면이었어요. 조금 상징적인 부분이 많아서 이렇다 저렇다 쉽게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5번째 인을 떼실 때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들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다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이르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이 천국에서 지금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는 장면을 이미 순교당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함께 지켜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주님을 향해 얘기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해서 얘기해요. 주님, 언제까지 참으시렵니까? 빨리 좀 주님의 정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조금 더 죽는 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어쩌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는 한데요, 실은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에 맞춰서,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에 맞춰서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실제로 진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병이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게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길을 예비하고 계세요. 이걸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우리는 여기서 사업이 형통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병이 좀 빨리 나았으면 좋겠고, 이것은 우리의 아주 단기적인 소망과 바람이라고 한다면, 실은 주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말로 할 수 없는 크고 완벽한 길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죠. 심지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러한 계획은 포기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주 안에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